오늘은 22장을 하는 날이에요. 예. 여우와 만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경험을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자, 은영자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나 봐요. 안녕하세요. 은영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전환사가 대답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은영자가 물었다. 나는 여행객들을 분류하지. 1000명 단위로 묶어서 말이야. 철도 전환수가 말했다.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역이나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들을 태운 기차들을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보내지. 전환한다. 무엇을 전환하는가? 예, 그쪽 길을 철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신호를 줘서 어느 쪽으로 보냈지. 그걸 결정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철도 전환수를 만난 은영자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때 천둥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밝게 불이 켜진 급행열차 하나가 지나가며 전환소를 흔들었다. 자, 여기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게 밤일 거로 생각하시는데 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봉주로 돼 있죠. 인사말이 낮에 하는 인사말입니다. 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몹시 바쁘네요. 은영왕자가 말했다.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빵 하면서 빨리 지나가니까 철도가. 기관사조차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관사는 뭡니까? 실제로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 네, 철도를 타고 운전하는 모르는 것 같아. 전원수가 말했다. 그 순간 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급행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빵 하면서 쿡쿡쿡 하고 지나갔겠네요. 벌써 돌아오는 길인가요? 은영자가 물었다. 여기 열차는 여러분이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943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는 열차와는 다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차니까 소리도 시끄럽고 그런 열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벌써 돌아오는 길인가요? 은영이자 물었다. 방금 빵 하고 지나갔으니까 또 빵 하고 오니까 반대편에서 오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가 물어보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지. 전원수가 말했다. 서로 교차해서 지나가는 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들은 원래 있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걸까요? 다른 데로 가니까요. 거기 있던 곳에서 만족 못해서 딴 데 가는 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단다. 전환수가 말했다. 그 순간 세 번째 급행열차가 개금을 내며 바바바박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서 지나간 사람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은영자가 물었다. 그러니까 전환수가 그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아. 열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지. 아이들만이 창문에 코를 대고 바깥을 바라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엇을 찾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만이 자기가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어. 은영자가 말했다. 이제 대답한 거예요. 말을 듣고는 그들은 헝겊 인형 하나에 온종일 쏟기도 하고 그 인형은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지. 그 인형을 뺐으면 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환수가 그들은 운이 좋네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한 문장을 뽑자면 철도 전환수와 은영왕자에서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시는 영상의 바탕화면 썸네일에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철도역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급하게 빠르게 어딘가로 향해 가는, 어딘가로 향해서 달려가는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에서 철도 전환수는 뭐 원하는 대로 가는 기차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철도를 전환하는 삶이겠죠. 여기에 도착한 은희왕자가 뭔가 엄청 급하게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해 가니까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물어보니까 철도 전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관사조차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찾는지. 모른다. 그 방향키를 쥐고 있는 전환수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 찾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여기서 기차와 사람들과 기관사나 이런 내용들은 은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 바램, 바쁨. 우리의 흔히 불교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형태의 질문이 있습니다. 요게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어디 그리 급하게 가느냐? 어디 그리 급하게 가느냐?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서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데? 그럼 이제 뭐라면 또 대답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또 어디로 가는데? 그럼 뭐라도 또 대답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질문이 대답이 막힙니다. 최종 목표가 어디냐? 무엇이냐? 니 왜 되게 급하게 바삐 가고 있어? 미라클님 어서 오세요.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의 질문입니다. 요게 전에 보니까 법유스님도 이런 관련된 질문을 자기가 어떤 절에서 자기 스승 쪽인가 승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고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 기차와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과 은희왕자와 철도 전환수의 대화는 바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목이 이제 문장을 하나 제가 뽑았죠.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뭘 찾고 있어? 뭘 하려고 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바래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철도 전환수의 대답은 모른다. 그 방향키를 잡고 달려가는, 여기서 방향키를 잡고 달려가는 기관사는 뭡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사람으로 치자면 기관사는 뭡니까? 그걸 결정하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무엇을 찾아 달려가는지 결정하는, 사람으로 치자면 바로 나의 정신. 근데 나도 모른다. 그 자신도 어디로 간지 모른다. 자, 요게 이제 아주 어찌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분 뭐 이런 소리 들었죠?
과거 2500여 년 전에 예? 사문들, 우파니샤드, 불교도 사문에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 모두 하는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교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걸 합니다만,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끝인가? 영혼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자,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그대로 치자면 질문에 과거에도 질문은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질문은 있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세상에서 내려오던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던 조상 대대로 이야기하던 책에 적혀있던 또는 뭐 어디 바라문이 이야기하던 누군가의 대답들이 있었다. 이거 대답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고 너는 신이 창조했고 뭐 라든가, 니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뭐 뱅글뱅글 윤회를 한다거나, 뭐 이 육체가 아니고 뭐 니 따로 있다든가, 영원한 게 있다든가. 신이 게 뭡니까?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죠. 이 육체처럼 이 세상에 생로병사하는 이 무상한 세상이 아닌, 나는 그런 이 육체에 종속된 내가 아닌, 나는 이 육체가 아닌 내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껍질을 바꿔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식의 다양한 대답들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이제 부처가 고타마 시다타 석가모니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질문은 고타마 시다타만의 질문이 아니다. 과거에 있어왔던 대답, 과거에 있어왔던 대답이 충분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믿어라. 믿어. 근데 눈으로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 관찰하지도 못하고 증거도 없고, 근데 믿으라고? 믿으라고? 진짜? 그러니 이제 과거에는 믿어왔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질문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2500, 600년 전, 2400, 500년 전, 약 100, 약 300여 년 주변, 이 2500년 앞뒤로 100여 년 주변, 그럼 이제 BC 500년 주변입니다. 기원전 500년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BC 5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이쪽 대륙에서는 중국도, 인도도, 페르시아도, 고대 그리스도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이 질문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대답이 됐으면 이 앞에 있었잖아요. 영혼이 있고 신이 있고 뭐가 있고 누가 뭘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거는 무엇이고 저 별은 무엇이고 저 하늘에 천국이 있고 땅에 지옥이 있고 윤회를 하든가 뭘 단어를 친다 칩시다. 그래 그 말은 없었냐면 있었다 이거예요. 다양하게 바뀌어 나왔지만은 있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최종적으로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영원할 수 있는가?
변치 않은 게 있는가? 변치 않는 게 있나? 황상한 것이 있는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대. 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변치 않는 게 있대. 진짜? 이제 질문의 시대. 아니 과거에는 다 대답이 있었는데 왜 이때 질문이 시작됐을까요? 그럼 물론 이 질문이 그 이전부터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문헌학, 문헌, 역사, 사료, 내려오는 개성, 여러 가지로 돌이켜 보았을 때 이 특히 BC 500년의 주변에 그와 같은 어떤 흐름, 문화, 그런 것들이 꽃피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500년 주변이에요. BC 500년 주변에 그와 같은 것들이 꽃을 피운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질문이 넘쳐납니다. 소크라테스, 도덕경 노자, 공자, 법가, 묵가, 묵가는 조금 약간 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명가, 이건 중국 쪽이죠. 제자백가, 중국의 제자백가, 인도의 고대 인도의 고대 중국의 제자백가, 고대 인도의 뭡니까? 사문 및 우파니샤드. 저기 그러면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 이 소피스트들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데모크리토스, 프로타고라스, 시작해서 주주주주주주 탈레스 시작해서 막 주주주주주 나옵니다. 그냥 가득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제가 몇 번이나 지도를 보여줬지만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지도를 참 자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만 자, 이 지도를 이게 BC 500년 지도예요. BC 500년이 무슨 지도냐? 고대 페르시아의 지도입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의 지도에는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인디아 있죠. 요 인더스 강 유역입니다. 이게가. 저 오른쪽을 좀 더 가야지, 저 뒤에 조금 더 가야지 겐지스 강 유역이 납니다. 부처가 고탐 시다타가 주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장소이죠. 근데 여기 인더스 강 유역과 이 간다라 지방인 탁실라하고 여기에 나오는 거 있죠. 간다라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영역이었다고요? 페르시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페르시아 땅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바빌론이 보입니다. 바빌론 도시가 보이죠. 우르크도 유명하죠. 우르크와 우르. 특히 우르크 같은 경우는 에이브라임이 이제 출발한 위치와 가깝습니다. 어쨌거나 바빌론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란 거대한 두 거대한 강줄기가 흘러서 엄청난 비옥한 땅, 농사하기 쉬운, 농사가 저절로 되는. 그리고 여기 이집트까지.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실제로 500년이 조금 지나면 요 예수가 탄생하는 요 주변 유대인들 살았던 땅.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끝에 나오는 게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즉 뒤에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 페르시아 전역을 다시 점령하는, 전쟁에서 이겨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전 지역을 다시 이제 페르시아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정보강이라기보다 사실 페르시아를 그냥 점령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보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반도 왼쪽 끝에 있는 이 반도 주변에 다 이 소피스트들의 기원들이 여기입니다. 다 실제 아테네나 이쪽에서 먼저 뜨는 것이 아니라 다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철학이 꽃을 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인도부터 그리스와 이집트까지 다 포함하면 이 거대 지역을 통일한 왕도, 모든 길은 왕도로 통한다. 페르시아의 왕도가 두 개입니다. 바빌론과 여기 보면 페르세폴리스라고 있어요. 페르시아 원래 수도고 바빌론은 자기가 점령한 수도죠. 근데 바빌론이 워낙 크고 이제 중요한 위치, 전체 중요한 위치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바빌론이 이제 큰 수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개의 수도가 있는데 거대한 왕도, 왕이 사는 곳으로 향하는 모든 길이 닦여 있었습니다. 당대 무엇을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군사 이동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도로와 함께 바퀴가 필요하죠. 바퀴는 이미 개발되어 있었고 이제 도로를 엄청나게 닦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곳에서 인도에서 따로 철학이 꼽히고 바빌론에서 따로 철학이 꼽히고 이집트에서 따로 철학이 꼽히고 그리스에서 따로 철학이 꼽히고 저 너머에 중국에서 따로 철학이 꼽히었을까요? 아니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까요? 거의 동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질문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서로 개별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로 일어났어, 별개야. 보통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해외 종교학자 중에는 이제 추계 시대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로. 이건 세상을 연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인류 네트워크를 타고 여기저기 계속 퍼져나갔던 겁니다. 어떤 질문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는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 네 과거도 기억해낼 수 있어. 그건 뭡니까? 전생 기억할 수 있다 이거. 선정에 들면 어떤 선정에 들면 과거 윤회 전생 기억도 할 수 있고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가 뭡니까?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적으로 지식을 추구해서 알 수 있다 주의. 그 말을 듣고 직접 수행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 본인이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스스로 시도해 본다. 어떻게 가슴뼈가 드러나도록 고행을 하면서 완전한 청정, 업을 짓지 않으면서 그 자인학교 스타일이죠. 자인학교는 이미 있었거든요. 고타마 시다르타가 하기 전에 사문들이 이미 다 있었단 말이에요. 한쪽은 고타마 시다르타는 회의주의도 공부하고 유물론도 공부하고, 이게 유물론은 뭡니까? 아지비카교예요. 아지비카교 뿐만 아니고 몇 개 더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원소론입니다. 원소론. 세상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자인학교 같은 경우 뭡니까? 이 원소들 중에 영혼도 하나의 원소로서 취급하는 게 이제 자인학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근데 내가 원래 원했던 거, 송병찬님 어서오세요. 원했던 게 뭡니까? 이 세상은 생로병사 하던데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영원할 수는 없는가? 이걸 찾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나를 발견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영원한 나를 알 수 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대? 나를 발견하면 알 수 있대. 진짜 나. 지금 여기 나는 진짜 나를 잘 모르니까 이 육체가 아닌 진짜 나를 발견하면 신이 될 수 있다거나 전지전능해진다거나 아니면 업을 짓지 않으면
완전 청정해지면 가벼워지면 천국으로 가고 무거워지면 지옥에 가는데 그 업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학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듣고서 그럼 부처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체험해 보려는 거야. 체험해 보려고 했다. 실제로 고행도 하고 청정해지고 업을 짓지 않고 고행을 하면서 해봤다 이게. 영지주의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 불교의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궁금하다. 반대로 말하면 불교의 시작은 궁금하지 않으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이 불교 시작하기 힘들다. 예. 진지하게 탐구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지 않으면 불교 시작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와 같은 질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다. 소크라테스도, 프로타고스도,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도, 페르시아 거대한 땅에 있는 마귀들도, 저기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문들도, 바라문들도. 여러분 사문들이 딴 데서 나옵니까? 내나 같은 바라문 계급이에요. 왜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잖아. 수행하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 노예들이 그냥 평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문들도 조차도 우파니샤드도 대부분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주로 사문 계급들을 주로 바라문 계급들이에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도 그럼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수없는 곳에서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대답은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어. 내가 알게 되었어. 내가 드디어 눈을 떴어. 착각에서 벗어났어. 내가 알게 되었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세상은 무상하다. 이걸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영원 불멸의 이것이란 것은 없다. 무아를 알았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더라. 그냥 어느 아무것도 상관없이 태어나고 어느 상관없이 툭 죽는 건 존재치 않아. 원소의 이합집산. 모든 것이 연관성 속에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주어서 뭉치고 흩어지고,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세상은 항상 할 수가 없어. 변화해 나간다. 그러니 영원 불멸한 이것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 무와 무상 연기의 입장에서 받아보니까 드디어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도 불가능하다. 변치 않는 신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관찰할 수도 없는 사후 세계나 윤회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도 하지 않게 된다. 근데 수많은 지금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윤회가 있어. 경전에 적혀 있잖아. 막 이야기하죠. 그럼 그거는 모순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순된다는 걸 모르면 책에 적혀 있다고 해서 질문을 안 가지고 그냥 적혀 있네.
자, 이와 같은 걸 하고 나서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이 원칙을 알았다 이거야. 아, 내가 추구했던 게 어떤 것이었는가? 내가 추구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나?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착각에 빠져서 어리석은 짓을 했다. 무엇이 어리석은 짓이었는가? 초월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초월한다는 게 뭡니까? 항상 하지 않은 세상에서 항상 한 것을 바라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결하게 어떠한 업도 짓지 않고 완전한 청정을 바라는 것도 뭡니까? 이거 자연학교죠? 어떤 업도 짓지 마라. 어떤 조그마한 업도 짓지 마라. 그러면 청정해진다. 그러면 신이 된다. 이거 어리석은이. 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자연학, 이거 영지. 아, 영지주의.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최고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맞아. 세상은 변화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네 우물한 개구리가 네가 알고 있는 건 네 관심사에 네 요거 조금밖에 관찰 못하고 네가 뭔 결론 내는데 그게 뭘 뭐 진리야 진실이라고 하냐. 즉 초월하려는 그 몸부림, 그 추구, 초월하려는 그 추구,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여러분 불교에서 많이들 추구하고 있죠. 오매일려, 절대 부동심, 뭐 등등등. 이것도 초월의 일종이에요. 세상은 연기적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절대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돌멩입니까? 그 초월의 추구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제 깨닫고 나서 일성을 뱉은 겁니다. 이 일성은 누구를 향한 일성이냐? 사실 사문들과 우파니샤드들에 대한 일성입니다. 혹은 영생을 바라거나 사후세계를 궁금해하거나 영혼이 있다고 믿거나 등등을 바라는 사람들, 항상 하기를 바라거나 신을 찾거나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가 추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추구하고 있대. 니는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걸 아예 영지주의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는지, 그러면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이제 다른 쪽 하나. 그게 바로 현실의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탐하는 것. 아니, 단 거 맛있고 달고 주변에 칭찬하면 기분 좋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쁜데? 나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불교가 감관을 컨트롤하라, 절제하라, 이게 불교인 줄 알아요.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감관을 절제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감관을 절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달고 맛있는 것을 안 먹고 쓰고 맵고 짜고 맛 없는 것만 찾아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맛이 안 난다. 그러면 죽어요. 육체가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을
혀로 느끼게 해준 겁니다. 반대로 혀가 맛있다고 느끼고 이게 먹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몸에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로. 그게 좋다고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근데 뭐 먹는 것도 뭐 기분 좋게 먹지 말라고? 음악도 아름다운 음악 들으고 기분 좋은데요. 그 음악도 그 기억에 빠지지 말라고? 아무 강간적이 하지 말고 도명이 되라고?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만 그것이 어떤 작용인지를 이해하라.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 완전히 빠져버리는데, 완전히 빠지니까 이걸 뭐랍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오라라고 합니다. 오라, 낮은 것,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인간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것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오라. 그 다음 뭡니까? 초월하려는 거. 본인이 고타마 시타타 본인이 추구했던, 초월하려고 했던 그거, 상상 속 착각과 상상과 허구와 짐작과 바램이 뭉쳐서 있는 그걸 초월하려는 그 마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빠라밀, 파라밀, 피양, 이것은 이걸 추구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종 일성은 오락바람에서 모두 벗어나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타니파타 뭐예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이는 느낌의 수타니파타 경전이에요. 이 수타니파타의 경전에도 1장과 4장과 5장이 가장 고층입니다. 2장과 3장은 저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안에 자체도. 그럼 수타니파타 1장 뱀의 장의 첫 번째 뱀의 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저 뱀이 허물을 벗듯이, 벗은 것을 보아라, 벗듯이 오락바람에서 모두 벗어나. 그건 오래된 거야. 그건 옛날 이야기야. 그거는 허물이야. 거기에서 벗어나라. 네가 엉뚱한 걸 추구하고, 네가 엉뚱한 것에 찾아가고 있다. 네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네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수행하고 있다. 질문과 의문 없이 착각에 빠져서. 반대로 한쪽은 모르겠고 그냥 맛있는 거, 몸이 기분 좋게 하는 거, 쾌락 또는 정신적 또는 명예, 남들한테 보여주시는 거, 내가 으쓱거리는 거, 비교, 수 없는 것들이 세속적이거나 혹은 초월적이거나. 세속적인 추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추구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훅 빠져서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 수 없다. 초월하려는 마음가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니 지금 추구하고 있어. 그런 게 있다는 짐작, 착각 속에 빠졌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면, 오락바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현실의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 관찰, 의문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불교가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래서 관찰과 의문과 이해입니다. 사유.
관찰하라. 현실을 관찰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남들이 말했다고 해서 니 그거 관찰할 수도 없는 거를 그걸 갖고 뭐라 하지 마.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 바로 불교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삶. 한 번뿐인 이 삶. 당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의식을 눈 뜨고 육체에 의해서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럼 이것이 나야라고 어떤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이 나라거나 뭐가 나라거나 나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아주 대충 빨리 결정 내린 거거든요. 얼핏. 근데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것이 불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왕자가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안에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어딘가로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그러니까 어린 왕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저렇게 열심히 딴 데를 가지?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관사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무언가 추구하고 있다. 나에게 없는 걸 추구하고 있다. 찾고 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기관소저처럼 몰라. 본인도 몰라.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추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찾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찾고 있다. 그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급하게 빨리 뭔가를 구하고 있다. 그걸 찾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찾으면 기분 좋을 줄 알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사유 없이, 의문 없이, 관찰 없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도 혼미해서 차 안에서 졸고 있다, 잠들어 있다, 그냥 멍하니. 이건 뭡니까? 혼돈에 빠져있다, 미혹에 빠져있다. 내가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찾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 창밖을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한테 소중한 인형, 나와 관계 맺은 인형을 뺐으면 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이들은 운이 좋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비유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이 파트가 전체가, 물론 이게 어린 왕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비유와 은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가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의 문장법.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명예를 찾습니까? 초월하고 싶은가요? 어떤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찾고 있고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급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 주어진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